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순종을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가 같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 지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지체 중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소용없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형제의 경우에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의 사례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축복을 받았느냐? 네가 나의 선택과 인도와 구원을 확신하느냐? 하지만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너도 만약 사울처럼 내 말을 거역하면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더 좋은 사람인가? 에서가 오히려 더 인간적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참으로 정당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사울은 영원한 버림을 받았는가? 과연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인간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시는가? 사랑하는 할시악 교회 지체 여러분, 이 모든 의혹은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도덕,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죄에 대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순종, 자기가 생각한 순종,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순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불순종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사울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서 끊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울은 어떤 불순종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울에게 임재하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하신 끔찍한 일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영적 의미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진멸하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모세에게 아말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과 같이 아말렉의 진멸은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세상의 악을 진멸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진멸을 행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 안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해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은 순종하였다고 변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켰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고 가장 좋은 가축을 하나님을 위해 남겼을 뿐입니다. 이 모든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저질러졌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사람을 의식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해서 온전한 순종만을 요구하시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옛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과 손잡으라는 계시가 분명한데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과 관련해서 인간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선한 일이기에 하나님 뜻이다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약간의 불순종은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주제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과 관련해서는 사울처럼 순종의 기준을 낮추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된 일이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과 관련이 있거나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인간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생각하십시오. 순종에 실패한다면 회개하고 더욱 순종하려고 애쓸 일이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순종은 우리 삶의 무게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거룩의 명령은 어떤 핑계로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열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의 결국은 아말렉의 진멸입니다.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한계로 미래의 나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요. 그 또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 회방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뿐만 아니라 천한 것들까지도,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먼지나 오염물까지도, 종교적으로 뭔가 쓸모있어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말렉이라면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는 순간 은혜는 멈추고 우리 영혼은 좌초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증히 여긴다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역겹다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 성경은 구역질이 난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백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사울은 예배를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기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모든 종교적 인간이 흔히 하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자의 예배는 받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예배자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예배자는 버리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가 자신이 정성껏 예배하고 열심히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짓된 보호막으로 순종이 없는 예배를 정당화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선택받았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버림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사무엘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종으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표현 샤마 베코를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말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자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이 표현을 듣다 혹은 순종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순종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하나라도 빠진다면 순종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잘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성경에는 순종에 관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볼 때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왕 요시야는 종교개혁으로 유명합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16세가 되어서야 참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이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청소년기에 조상 다윗이 섬겼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종교적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 조상들이 섬기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온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참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이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기까지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요시야 왕과 온 유다 백성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었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각성과 부흥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이 바로 신자들의 성경에 관한 비상한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순종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질 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거쳐 내 마음에 와서 박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을 때,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참된 순종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말씀 없는 종교적 열정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에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성령의 검이 나의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 요시야 왕과 같은 참된 개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숨어있던 모든 우상을 드러내시고 내 마음의 우상을 하나하나 진멸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구원의 여정에 놓여 있고 인도하심이 분명한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성령 역사의 분명한 증거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을 제시합니다. 마귀가 성경 연구를 독려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구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며 말씀에 정통하게 만들겠습니까? 어둠의 왕이 어둠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태양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는 시대에 따라 교활한 계략으로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유혹해 왔습니다. 마귀가 성공한 캠페인 중 하나가 믿음의 순종을 떼어낸 것입니다. 마귀는 늘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였습니다. 마귀는 심지어 율법과 믿음이라는 진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이단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하여 믿음에서 행위를 교묘하게 약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유대인의 공격 때문에 쓰였습니다. 일부 유대교인들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구원받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믿음에서 순종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 구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의 앞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 있기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허구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하루속히 사형리식의 값싼 복음을 마음에서 지우시고 순종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다음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는 일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단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복음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믿어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왜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신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했듯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만물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종말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지 않을 존재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에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통시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진리의 프레임은 율법과 믿음도 아니요, 율법과 은혜도 아니요, 순종의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과 은혜의 프레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율법과 은혜의 프레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분명하게 믿음에서 순종을 약화시키는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임을 강하게 암시하셨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자가 구원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도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로잡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것이 성령께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성하도록 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의 말은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까? 더는 배울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기에 이제는 더 공부하기에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지루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을 바로 가르칠 선생님이 전혀 없습니까? 왜 목사인 저에게라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며 순종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습니까? 유튜브라는 쓰레기의 바다에서 복음의 보석을 발견할 만큼 여러분의 영안이 그렇게 밝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마귀는 우리 주변을 항상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의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음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확신하여도 합격자 명단을 보러 갈 때는 떨리는 법입니다. 마지막 날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큰 심판의 그날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신자들도 주님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큰 전율과 떨림 가운데서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평생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성도들 옆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날의 사울과 같은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 없는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고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주님의 책망은 우리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